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7에서 9장은 다니엘이 포로 기간 중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7장의 환상은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로 불고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새의 갈빗대를 입에 문 곰, 머리 내달리고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운 매우 강한 짐승, 10개의 뿔과 쇠로 된 큰 이빨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파괴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짐승의 뿔 사이를 보는데 작은 뿔이 하나 나오고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혀 나옵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왕좌가 있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있습니다. 눈같이 흰 옷, 양의 털같이 흰 머리, 불 보좌와 불 바퀴, 불의 강이 흘러나오며 심판을 위해 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말을 하는 사이에 짐승들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지만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어서 그의 마지막 시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 환상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갔는데 인자 같은 이에게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이 섬기게 하는 영원한 나라를 줍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던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해석을 듣게 됩니다. 내 짐승은 세상의 왕들입니다. 다니엘이 궁금했던 짐승은 사실상 네 번째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상할 수 없는 한 나라가 네 번째 나라였습니다. 흔히 환상의 네 나라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와 로마라고 여겨집니다. 타 짐승과는 확실히 다른 포스가 바로 이 네 번째 나라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먹고 부수고 밟는 무섭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기까지 합니다. 이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넷째 짐승에 대해 부연 설명이 됩니다. 이 짐승의 10뿔은 넷째 짐승에서 일어날 10왕입니다.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다른 모든 왕들을 복종시키고 지극히 높은 일을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세 때 반 동안 핍박을 가합니다. 이것이 3년 6개월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날수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이 나라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의 나라가 승리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권세가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8장 말씀은 3년 뒤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 즉 마지막 반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었고 이들이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삼키게 됩니다. 그때 뿔 가진 한 순염소가 나타나서
순양을 이겨버립니다. 이 순양의 뿔 중에 두드러지게 큰 뿔 하나가 나타나고 그 군대들이 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결국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2300주야가 흐르면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념수는 메데 바사를 무너뜨릴 헬라와 그의 왕들이었습니다. 헬라의 왕이 간계한 꾀로 평화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이 일을 기억하라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9장 말씀은 다리오 왕이 메데 왕이 되던 때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때가 가까운 줄 깨달은 다니엘은 3절 말씀을 열어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멸망해버린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대신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푸시고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황폐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21절 이하는 기도 중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 중에 등장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흔 일에 약 77일의 기간을 정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소위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환상은 오늘날 직통 계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날,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과 같이 직통 계시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환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특징은 나라와 왕들에 대한, 특히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들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제국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마지막 쇠로 된 이를 가진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세를 부수고 메시아의 탄생과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와 제국은 당시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인 헬라는 로마에 의해 멸망되었고 로마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원래 공화정치로 황제를 두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 유명했던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의 칼에 죽었던 이유도 황제는 로마가 바랬던 정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제국은 더 강력한 체제를 원했고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에도 앞선 새 짐승인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와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나라로 바로 이 로마가 등장합니다. 마구 먹고 부수고 차지하고 밟아버리는 바로 이 로마 짐승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꿈의 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괴한 모양을 한 짐승들만 나오고 말았다면 아마 이것이 큰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 이하를 보면 혼란스러운 날의 환상에서 한 왕자가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있습니다. 왕위의 영원성, 세상 나라들은 바벨론에서 헬라, 로마로 저마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의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거행했지요. 화려함으로 지장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그마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역사 위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변에는 불꽃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불꽃의 이미지는 심판의 불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이 펴져 있습니다. 기소하는 검사의 기록을 보며 죄에 대한 판결을 하실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권세를 빼앗길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목숨은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보존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환상을 주시는데요.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대관식의 이미지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 인자가 나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들을 그에게 줍니다.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인자에게 인계됩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상 나라의 끝에 세상 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는 대제국들이 힘겨루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힘 앞에서 모든 것이 굴복하고 또한 예루살렘은 그 힘에 의해서 망한 지 오래되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나라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왕들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은 물러갈 것이고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날과 회복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다림처럼 우리 역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둠이 짙어갈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코 이 죄악에 함께 편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생명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주권들이 그들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오직 영원하며 강력하며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지켜나가며 복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이들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비전이 있는 자녀, 주의 길을 걷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재난을 인하여서, 전쟁을 인하여서, 기근을 인하여서, 질병을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보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